우리 다 같이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신 분이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새롭게 될 것이고 또 교회도 우리 개인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자. 이 주제를 가지고 심고 거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를 기대하는 만큼 씨를 뿌리자. 추수를 기대하는 만큼 씨를 뿌리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수확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농부는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립니다. 자, 지혜로운 농부는 언제나 추수를 위해서 씨를 뿌려요. 근데 지난해에 흉작이었다면 금년에는 지난해 흉작만큼 씨를 적게 뿌리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뿌립니다. 앞으로 거둘 수확을 예상하고 더 많이 씨를 뿌려요. 그게 지혜로운 농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져 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냐면 이 부족함과 결핍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위축이 되고 뭔가 소비 심리도 약해지고 그래서 일명 돈이 잘 돌질 않는다. 사람이 돈을 쓰지 않는다. 서로 불안불안하니까 자,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거는 자, 농부는 농사를 짓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쉽게 말해서 영적인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실제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 농부가 하지만 우리가 텃밭에 하는 거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금전적인 농사를 우리는 짓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경제 상황, 이러한 모든 결핍과 부족함과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안 나오나. 자, 이런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추수를 바라는 만큼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추수를 바라는 것만큼. 자, 여러분, 농사의 법칙과 금전적인 법칙, 즉 농사, 금전적인 농사, 이게 적용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세요. 노련한 농부, 지혜로운 농부는 자기가 바라는 만큼 수확량을 바라는 만큼 씨를 뿌려요. 자, 문제는 작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량이 형편없었어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거두는 추수가 영 시원치 않고 너무 적었습니다. 기대 이하입니다. 자, 금년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작년에 씨를 많이 뿌렸는데 수확량이 형편에서 적게 거뒀는데 금년에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 정도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거뒀는데 금년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만 뿌려야 되는 게 농사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씨는 뿌려야 되니까 돈이 없을지라도 빌려서라도 씨앗을 더 많이 뿌려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로운 농부는 어떠냐? 작년에 흉작이 되었다고 해서 정말 금년에도 어쩔 수 없다 해서 작년에 흉작에서 거둔 만큼 조금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고 금년에 더 기대하고 더 예상하고 돈이 없을지라도 빌려서라도 씨앗을 사가지고 더 풍족하게 뿌려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농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헌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은 평생에 우리에게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드려요. 농부가 작년에 수확을 정말 예상보다 너무너무 적게 거두었다고 해서 또 설상가상으로 돈이 없어요. 근데 올해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없는 돈 빌려서라도 씨앗을 더 많이 심어야 되는 게 지혜로운 농부고 그렇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금전적인 면에서 금전적인 농사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처럼 힘들다 하면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힘들었는데 코로나 시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 헌금이 줄었다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 눈으로 보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패턴이 돌아가냐면은 수입이 적으니까 헌금도 적고 그 다음에 어떠냐 그 수입에 맞춰서 겨우 헌금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축이 돼가고 힘들어하고 교회마저 힘들어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불경기에 영향받고 경제 결핍에 부족함에 영향받는 하나님이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이런 상황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한번 현재 불경기가 됐다 힘들다 할 때 금전적으로 수입만큼 적은 수입만큼 그대로 헌금을 드리고 그걸 봐가지고 수입하는 것만큼 내가 소득만큼 적어진 만큼 그대로 헌금을 드리고 이걸 농사의 법칙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농사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또 헌금이냐 아니면 어떻게 나보고 허라는 얘기냐 우리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생 쫄쫄쫄 하면서 정말 가난에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 거냐 그건 하나님도 원하는 바도 아니고 나도 원하는 바도 아니고 자신도 그러면 우리가 농사에서는 실제로 씨를 뿌릴 때는 수확을 예상하고 바라는 만큼 수확을 예상해서 많이 거둘 거를 바라는 만큼 씨를 뿌려요. 그러면 금전적인 농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금전적인 농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 또 빌려서라도 씨앗은 더 뿌려야 되는 게 농사잖아요. 근데 금전적인 농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면 헌금도 적고 지금 이 주위에 공단에 이렇게 보면은 공장이 문을 닫고 그래서 그 식사를 갖다 제공하는 식당에서 또 식사를 배달하는 그곳에서는 계속 어떠냐면 줄어들고 모두가 위축이 되니까 힘들고 어떻게 하면 버티나 잘 버티는 게 그건데 요즘 그렇잖아요. 자, 그런 세계에서 헌금을 얘기한다든지 하면은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정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생계가 걱정이고 먹고 사는 게 걱정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럴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결핍하고 부족하고 이러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내가 농사의 법칙을, 심고 거두는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이런 때 더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첫 번째 할 거는 추수를 바라는 만큼 씨를 뿌려야 된다. 실제 농사도 그렇고 우리의 금전적으로 농사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를 추수를 바라는 만큼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건 농사에서는 긍정을 해요. 근데 금전적으로 수입이 적어가는 상황에서 수입에 맞춰서 헌금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수입을 이상을 뛰어넘어서 드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려요. 그러면 두 번째, 이 결핍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핍의 두려움, 부족함에, 수입의 부족함, 이런 거를 믿음으로 극복을 하는데, 자, 오늘날 경제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마다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이게 좀 심각해지면 두려움으로 변해요.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 인생 어떻게 살지?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하지? 자식들 낳기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족하고 염려, 근심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한 경우가 사람들의 현실인데, 열왕기상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사르밧 과부의 얘기입니다. 그는 궁핍, 자, 먹고 마실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고 아예 작정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자칫 잘못하다가 두 사람 떠나버리고 완전히 자식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있다, 이게 있잖아요. 아니, 그 여인이 먹고 마지막으로 남은 걸 먹고 마시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 사르밧 과부처럼 어렵고 힘들까요? 사르밧 과부는 지금 흉년이 2년, 3년째 지금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게 자체가 없잖아요. 마지막 남은 거 가지고 떡 먹고 아예 둘이 죽겠다, 이렇게까지 비장한 그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런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나?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 명령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이방 땅입니다. 사르밧,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이거를 먼저 한번 딱 보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지금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위대한 전투하고 그 다음에 그리시네가에서 이렇게 있다가 까마귀가 물다 주는 걸로 먹고 이렇게 시냇물을 마시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 명령을 해요. 너는 저 이방 땅에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과부에게 내가 명령했다. 하나님이 과부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를 어떠냐? 음식을 주라.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과부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사르밧으로 갑니다. 17장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먼 길을 왔으니까 자, 그릇에 물 좀 떠와서 나를 마시게 하라. 그러다가 어떠냐면 11절에 그가 물을 떠서 이제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청하건대, 아니 물 좀 떠서 나 좀 마시게 해라. 그 가난에 흉년에 물도 귀하잖아요. 근데 물 뜨러 가는데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먼 길 오니까 목도 마르고 시장했겠죠. 가져와라. 그러니까 12절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여인이 좀 은근히 열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받았어요. 선지자가 오면 대접해라 하고 명령은 받았는데 낯선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 좀 마시게 물 좀 떠와라. 그러다가 물 뜨러 가는데 다시 이렇게 세워서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떡 좀 해와라. 이거는 어떠냐면 지금 이 여인의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전혀 안중에 없이 무조건 물 떠와. 떡을 하나 해가지고 와. 여러분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멱살 잡을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지금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에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내가 주운 걸 당신 보지 않았냐? 그래서 나뭇가지 주어서 마지막으로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는 죽으리라. 아주 결단을 비장하게 얘기하잖아요. 인생 마지막 하겠다는 그 마무리를. 근데 그 이 여인 속에는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어도 명령을 지금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게 여인 속에 들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르밧과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고 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한 걸 그대로 해요? 아니면 하나님 명령한 대로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미래를 위해서 바라해 가지고 그거를 내가 드려야 되나? 근데 현실이 너무 처참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가지고 나뭇가지에서 불을 떼가지고 떡 만들어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겠다는 거지. 왜? 현실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선지자를 대접해라. 이 과부는 선지자의 명령,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 안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런데 엘리야가 딱 보니까 지금 선지자가 딱 보니까 이 여인이 두려움이 가득해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요. 소위 말하면 지금 내가 먹고 마실 것도 우리가 없는데 이 흉년의 막바지에 너무너무 힘든데 뭐라고요? 당신이 사람이요? 당신이 인정이 있어요? 당신이 진짜 양심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법도 인간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금 인정해서 가라는 신앙이 있게 지금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눈 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걸 선지자가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가서 가루 한 움큼 기름으로 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너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게 현실하고는 너무 사람의 형편상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요 얘기가 실제적으로 성경의 얘기인데 그러면 그거는 성경 속의 얘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거는 나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정적으로 엘리야가 말합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아직 물도로도 안 갔어요? 아직 지금 떡을 만들려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과부가 받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명령대로 내가 못해. 그러니까 먹고 마지막에 죽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과감없이 내게 먼저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가 확실하게 말하기를 흉년이 계속돼서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힘들지만 정말 수입 자체도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뭘 요구를 하냐? 자, 나의 아이가 비를 지며 내릴까지 흉년이 끝날 때까지 흉년 끝나고 비 내려서 곡식을 파종하고 할 때까지 너가 내게 떡을 가져오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자, 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떠냐? 과부는 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루와 기름이 다 떨어져간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걸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요. 근데 여기서 수확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17장 15절에 다 같이 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니 조금 있는데 이제 엘리야까지 손님이 와가지고 집에 셋이 있는데 그와 이제 엘리야까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가뭄 끝날 때까지. 가뭄 끝날 때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현실하고 봉투니 그건 저 구약 성경의 얘기지. 아니요. 여기에 정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있는 것만큼 가지고 11조 겨우 수확량만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여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해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심어라.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떤 거예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밀쳐내고 믿음으로 심어야 된다는. 이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또 한 번 과부가 하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과부 역시 같은 원칙에 따라서 미래를 위해서 연보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헌금 내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을 딱 보고 한쪽에서 앉아서 그걸 보시는데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예수님과 제자들이 옆에 있어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12장 42절에 과부가 나오죠.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43절에 제자를 불러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부자들은 나름대로 부피가 있게 헌금함에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겨우 동전 2개를 갖다가 넣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44절에 같이 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이 설교를 못해요. 성도에 부담된다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아마 얘기 나올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심고 거두는 거에 우리가 그 안에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하는 걸 그대로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서 분명히 돼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모든 걸 받아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고 내가 그거를 축복을 누리고 맛보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거에 끝나요. 나눠주기 위해 누려야 되고 누리기 전에 받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인생은 모으고 하려다가 인생 끝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과부가 무엇을 바랐음을 알 수가 있나요? 그는 먹고 살게 충분한 삶이 들은 게 아니라 아예 생활비 전부를 갖다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인은 하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지금 딱 보고 예수님이 보는 이 사람은 지금 동전 2개를 넣었지만 과부에게는 가장 큰 거를 넣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까지 관심 가지고 했던 이 여인이 이걸 보고 이 여인이 그 다음에 굶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궁핍한 가운데서도 많이 파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궁핍한 가운데 많이 파종해야 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면 그 해가 어떤 해냐? 자, 이때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계속되는 그때 사람들이 부족함과 결핍의 두려움을 가졌어요. 왜? 흉년이 계속되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인간의 영역인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 잠깐 가서 그랄 땅이라고 거기에 이제 이삭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리느냐?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흉년이 지금 2년 차요. 1년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2년째.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2절에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자, 애굽으로까지 내려가지 말고 내가 있으라는 이 땅에 있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3절 다 같이 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있으라고 하는 땅에 있어라. 그랬더니 이삭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 땅에 흉년이 계속 2년째 지금 이어지니까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파종을 안 해요. 흉년에 해봤자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은 그 흉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하는데 옆에 그랄 땅의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미쳤어? 아니 흉년 때 파종을 하면 계속 흉년이 돼서 땅에 어떻게 씨앗을 내며 씨앗만 버릴 뿐이지 차라리 씨앗을 먹을 수는 있지만 이게 파종하면 먹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고 흉년이 지금 2년째 계속 돼가고 있는데 그때 이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한 이삭은 어쩌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말이로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먼저 알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삭이 흉년의 때지만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요. 그 해라는 게 흉년이 2년째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100배나 얻은 게 그냥 좋고 모든 것이 좋은 상황에서 100배나 얻은 게 아니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을 때, 믿음으로 따랐을 때 흉년의 때지만 100배나 얻었고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같이 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시기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그랄 땅에 있는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부자가 되는데 언제? 흉년의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경제적으로 흉년이 왔잖아요. 힘들잖아요. 불경기가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사르밧 과부도, 신약의 과부도,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이삭도 어떠냐면 좋은 시절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헌금 안 내면은 지장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헌금을 내가지고 하나님이 유지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갑부, 세계 갑부 몇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하여금 딱 해도 넉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넘치는 걸 주시려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르밧 과부 얘기를 잠깐 한번 조명을 하면요.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너 선지자에게 너 명령을 해서 너 대접해라. 그러면 이게요. 하나님이 매몰차서 인정사정이 없어서 저 과부의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하도록 과부를 힘들게 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과부를 가난한 사람을 더 두렵게 하려고 했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과부를 이방 땅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방 지역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흉년이 계속되는데 고통당하는 저 사르밧 과부를 살리려고 마지막에 먹고 죽겠다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미리 명령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결국 과부와 그 아들을 살려내는 풍성하게 흉년의 때지만 살려내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복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복되고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하나님하고 정말 내가 모든 걸 걸어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현실에 눈으로 볼 때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라는 얘기냐? 이렇게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르밧 과부가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삭도 흉년의 때에 거두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이 하나님 여기에 사르밧 과부의 역사하시고 그 과부 아들을 살려주려고 선지자를 보내서까지 그렇게 했던 걸 그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 모시고 오늘날 모든 경제 상황이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넉넉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소득을 바라는 만큼 추수를 바라는 만큼 씨를 뿌려야 되고 그 부족함과 결핍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정말 없을수록 힘들수록 많이 심고 파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풍성함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